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시련 속에 살았으니까 웬만하면 불같은 시험이라고 그랬겠어요. 불같은 시련.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너희들. 불같은 시험. 그냥 타오르는 것 같은, 그냥 소멸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고통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 속에 영어로 trials and tribulation 그러죠. trials and tribulation.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정금을 만들어낼 때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purify 하기 위해서 또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할 때 그럼 불같은 시험. 너희들이 당하는데 아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Don't be surprised. Don't be surprised.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마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일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은 정도 차이지 우리를 피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자주 당하느냐, 어떤 사람은 가끔 당하느냐, 그거 차이지. 또 얼마나 큰 시련이 닥치느냐, 작은 시련이 닥치느냐, 시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당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와 줄거리와 내용들이 다 그런 고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 예수님의 생애 그러면 고난의 생애예요. Life of suffering.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느 학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죠. Suffering Savior. Suffering Messiah. 고난당한 구세주예요. 고난당한 구세주. 우리의 고난을 다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처참하게 고난을 받으셨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는 그분. 여우도 머리를 둘 굴이 있는데 나는 없다고 하시면서 힘들어하셨던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다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주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목이 마르다고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 Suffering Christ. 우리가 그런 고난을 피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대부분 그냥 성경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고난이에요. 그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고난이에요. 죄의 대가라고 그러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주시는데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와 불의를 심판을 꼭 하세요. 다만 지금 하시느냐 나중에 하시느냐의 차이예요. 이 땅에서 내가 그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심판을 받느냐 어디에서 언제 받느냐지 심판은 꼭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는 절대로 않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고난이 있어요. 성경 그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비유하면서 지옥에 가면 불같은 심판이 끊임없는 용광로처럼 우리를 태우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불같은 시험들, fiery tribulation trials, 이 땅에서 당하든지 나중에 저 세상 가서 심판받아 당하든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징계하시는 따끔한 채찍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 속에서 잘못 나갈 때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채찍이 있어요. 따끔하죠. 어떨 때는 아프죠. 네. 그런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세 번째는 그런 내가 잘못을 했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정화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친절한 하나님의 손길로 주시는, 빚어가시는, 진흙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는 세 번째 고난을 받으면서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고난을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오늘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화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스러운 분이었으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범죄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기가 마저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For his name's sake and for his righteousness.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견디라고. 그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놀랄 거 없다 그래요. 놀랄 거 없다. Don't be surprised. Don't be surprised. 우리는 놀란 토끼들처럼 고난이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양 같은 우리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Don't be surprised. Don't be surprised. 당황하지 말라고. 왜? 첫 번째, 따라하세요. 당연한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초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뛰어놀아야 뛰어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장차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Don't be surprised. 왜? 당연한 일이니까. 둘째, 왜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되냐? 예측했던 일이니까. 물론 당연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측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But it was predicted.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 너희가 이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많은 시험을 당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 죽일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 사적불에 집어넣고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살갗을 피부를 찢어가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 무서운 시련을 줄 텐데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놀라지 마라. 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예측하고 경고했던 일이니까. 세 번째, 놀랄 것 없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니까. Don't be surprised. Don't be surprised.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